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특히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지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처럼은 못할 텐데, 아브라함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배우기를 꺼려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그러한 인물이었을까? 아닙니다.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와 같은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기 쉬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고 자란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지나 믿음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내 가족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거인이요 영웅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떠날 줄 알았던 결단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단의 사람? 무엇을 결단했다고요? 떠날 줄 알았던 결단의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땅, 그곳을 향해서 그는 떠났다 그랬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본시 고향은 갈대아, 지금 우리 세번역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갈대아라고 지금은 그냥 부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곳에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모든 혈육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재미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쯤 되면 고향을 떠나서 살던 곳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갈대아 우르는 아주 발달된 문명 도시였대요. 고고학에서 갈대아 우르를 탐사해 보았더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을 열어 운하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하수도가 그럴듯하게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시조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강에서 목욕 정도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그 물가에 그냥 똥물 버리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양 내거리인데도 똥밭이었다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그런데 4,000년 전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떠했다고요? 그곳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럼 얼마나 편리했겠어요? 그렇다면 떠나기가 쉬웠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내가 일본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끝내는 못 살았어요. 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본에 돌아가 산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100년 전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40년,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았더니 이 땅에 연탄가스가 너무너무 진동을 해서 일본인 아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이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제일교포들이 그곳에서 구박을 받고 그런 멸시를 당하고 또 혹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은다 하더라도 내 조국이 이제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 이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 생활 근거지가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내어야 되는 곳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떠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했겠지요. 강도와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오고 가는 동안에 사고 그리고 질병의 위험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단호하게 떠나는 그래서 결단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8절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의미들을 잘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공동번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번역이에요. 아브라함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는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다? 결단인 거예요. 옛 생활로부터의 떠나는 결단이고 옛 자아로부터로 떠나는 결단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 본성으로부터 어떤 때는 떠나야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더라고 한다면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와 동시에 그가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믿음의 사람을 지나 믿음의 영웅 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자손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며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뭐 했다면? 계산했더라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잔물이 굴리는 것은 아니에요. 잔대가리 굴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굴려보았자 그 IQ 가지고 뭘 굴리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다? 결단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는 것, 그게 아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셨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셨잖아요. 그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영향을 받은 이 서구사회는 자손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데이빗, 다윗이고 그 다음에 에브람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얼마나 존경하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식이 닮았으면 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뭐겠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나의 친구라고 불렀대요. 야고보서 2장 23절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은 몸소 체험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저녁 노을 조용한 미풍이 그의 뺨을 스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며 정다운 친구를 잃어버리고 정들었던 일가 친척을 떠나야만 되는 괴로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한밤중 빛나는 사막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외로움이 다 떠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안락한 집을 포기하여야 했고 그가 거하여야 되는 것이 광야였지만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어쩜 내리는 그 이슬의 한기를 견뎌야 했겠지만 아침에는 밤잠을 설쳐야 했겠지만 그런 아침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빛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동안 내 주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결코 춥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떠남은 한편으로는 손해이고 그리고 분리는 한편으로는 섭섭함이며 버려야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같이 떠나는 것은 있는가? 나는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조선의 땅에 기독교가 전하여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저들은 떠나고 버리는 결단을 하지요. 그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 결단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의 별명이 조선의 스승이고 조선의 거인이었다고 전하여지는데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래가 한국 최초의 사회장이었대요. 그때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문상 혹은 그 장례식에 얼굴을 내밀었던 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태희? 배우였지.
20만 명이었대.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같으면 얼마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700만 명이 알게 모르게 조의를 표하고 또 혹은 얼굴을 내밀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존경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1902년 개화파 사건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감옥에서 어느 날 감옥 벽 틈새에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었대요.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아마 대단한 영적 지지를 느꼈는가 봐요. 그리고는 이승만 박사가 전하여 준 성경책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날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안이나 하인들은 다 불러 모읍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주인의 안방에 다 들어가지요. 그러자 그는 그 하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님 이렇게 말을 하며 절을 하더랍니다.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내가 그동안 선한 것이라고 차별하며 대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하인들을 안방에 불러 모아놓고 사과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이상재 선생이 그 다음에 한 일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종들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문서를 나누어 주면서 이제는 너희는 자유한 것과 동시에 이제는 이 땅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신미경 집사님? 그게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결단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재순 권사님.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영웅적인 그 믿음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정다웠던 첩을 이제는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움켜쥐었던 나름대로의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는 것은 있는가? 내 고집에서 떠나는 것은 있는가? 내 본성에서 떠나는 것은 있는가? 내 삶의 스타일에서 떠나는 것은 있는가? 지금까지는 재미 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유쾌했잖아요. 내가 지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다 이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마저도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말하는 것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기만 끄덕여요. 떠나는 건 없고. 그리고 늘 우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왜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우상 숭배 단지였으니까. 그곳에서 거하면 믿음은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 우상 숭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친구는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재미있느냐?
그러나 다 설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헤어져서 혹은 어떤 이유로 홀로 있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홀로 사는 법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믿음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떠나기로 결단하여야 될 갈대와 우려는 있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줄 아는 결단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참,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붙드는 사람이다. 뭘 붙든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붙듭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처럼, 그리고 장막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땅 한 평이 없어요. 나중에 얻은 것이 하나 있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막베라 굴 하나 정도는 돈으로 주고 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없어요?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여전히 나그네처럼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이곳저곳 이곳저곳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망이 이만큼 나옴직하잖아요. 그리고는 울려고 내가 왔나. 왜 웃어요, 우리 전사님? 그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죽을 고생하나? 아니, 내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땅 한 평 집 하나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옮겨야 다녀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와 동시에 그냥 가버릴까? 옛날 고향으로, 내 집으로, 내 혈육들이 다 있는 곳으로,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 땅에 머물러요. 자, 마태복음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하여 이제 신부감을 구해주러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떠났던 그 곳으로 자기의 집사와 같은 종을 보냅니다. 그때 그 집사와 같은 종이 하는 이야기가, 만일 신부감이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의 아들을 제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가지 말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에서 살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땅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이라고 하는 집에 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 간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는
기근을 만나 애굽에 갔지만은 끝내는 돌아오잖아요. 자기의 아들이 결혼의 정년기를 만나 혹은 떠날 수 있는 그런 1%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누가 하는 거다? 내 아들과 딸이 하지만은 주장은 누가 하는 거다? 애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 안에서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겁주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불신 결혼하지 말라.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하거라. 그리해야 우리와 함께 산다. 천년만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좋은 말로 말이죠. 하나 배웠다고 자식을 어떻게 이겨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세요? 그런 말 가지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찢어진 입이라고 그렇게 말을 씨부리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하는 거다? 자식이 한다. 그런 주장은 누가 하는 거다? 애비가 하는 거다. 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약속 안에 살면 응답받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약속을 받는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약속을 생각하는 가운데 목장에 모여 그 약속을 대로 살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격려하며 그리고 다시 기도해주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자고 하는 시간, 서로 용기 주는 시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한마디라도 듣고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지난주 설교 다시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로 약속을 붙들려 살자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좋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 우리 장로님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참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나그네 장막에 사는 불편함과 공고함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당장 내 품에 안겨지지 않으면 아이고 믿어봐도 별거다. 교회고 나발이고. 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빨리 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잡초 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빨리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콩나물 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빨리 되는 게 뭐가 있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기다려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내 가족을 구원할 때까지 말이지요. 내 믿음의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만들고 내 교회를 명품 교회로 만들기까지, 내 목장을, 내 교회 학교를 명품 교회 학교, 명품 목장으로 만들기까지. 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니까. 성경 한 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언제 받았다고요? 오래 참은 끝에 복을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고 나서 언제 성취가 되나요? 무려 430년 후에 요셉이 애굽에 먼저 건너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버지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몇 년이나 지나고 나서 무려 4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약속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붙들고 살면 반드시 그 끝이 있는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적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였다고요? 본향을 바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원문,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city, 바로 그 도시라는 거예요. 이 정관사 더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닌 바로 그 것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도시는 뭘까요? 그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도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내일을 바라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을 바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그 성, 그 도시, 영원한 천국을 바라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내세와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곳에서 내 믿음의 선진들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그다지 목이 안 메이잖아요. 있으면 좋죠. 저도 있으면 좋아요. 저도 없는 것보다 있기를 바라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를 지나 건강도 물질에도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바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과 불편함과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지요. 지난 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운데 한 분이 호페처 카임입니다. 이분은 검소하게 살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는 책들하고 테이블 하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한 분은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묻습니다. 가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랍비는 묻는 이에게 느닷없이 반문하기를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뚱맞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저야 지나가는 방문객이니까 저의 가구가 이곳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잠시 머물다 가는 방문객에 불과한데 없다고 한들 그리고 더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검소하게 살기로 작정하였지요. 그리고 그것도 작심삼일로 끝난 게 아니었지요. 평생을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죠. 왜? 내일을 바라보며 내세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주님의 상과 그 칭찬을 기대하며 살았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아까워한 사람이다, 그지요? 자기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의 재미,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재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여유로우며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기 5달 전에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내었습니다. 나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나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는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그랬습니다. 존 브래드 포드가 바라보았던 영원한 도시, 영원한 도성, 라비 호페츠 카임이 바라보았던 영원한 도성, 아브라함도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았던 바로 그 영원한 도성,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얼마쯤 바라보셨어요? 매우 오래간만에 어제도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바라볼 자신이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인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괴로움 앞에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려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지요. 왜요? 바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펴놓은 것이니까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시고 마음에 두지 않으셨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뭐다? 바라보는 거다.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주께로부터 얻는 상급이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뭐다? 떠날 줄 아는,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또 멋져하는 그 어떤 것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상과 주님의 그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자손손 천대까지 믿음을 계승하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줄 아는 결단의 사람, 비록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기에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천막을 치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비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천국에서 상과 칭찬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